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표정을 보면 한 주간 참 잘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무뚝뚝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성도님들 잘 지냈지만 피곤하시기도 하구나라는 것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피곤할지 몰라도 또 살아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역 특성상 반드시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여리고, 여러분들 이 여리고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학교 때 들었을 때는 뽕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라고 들었어요. 뽕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오를 만한 그런 단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삭개오가 이만큼 작고 여린 이런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뽕나무 열매가 뭡니까? 오디잖아요. 오디 따먹는다고 여기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의아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번역상 지금 온전한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하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오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가에 있는 마을 중에서 가장 낮은 마을에 속해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을을 통해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길이 경사가 급해서 사람들의 인적이 없기 때문에 도둑들이 많이 들어서는 곳이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높은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높이에서 가장 낮은 도시 약 1km 정도의 고도차가 있는데 이 마을 여리고에 내려오기까지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이 강도가 자주 출몰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성전에 오르거나 성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길과 그리고 여리고를 마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살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삭개오와 같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가 알다시피 삭개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평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이것은 문법상 세리장은 부자라는 논리가 됩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 세리장이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리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리장은 로마인들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 수하의 여러 명의 세리들을 고용해 두고 그들을 이곳저곳에 보내 로마로부터 걷게 하는 이 세금을 여러분들 수금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얼마를 걷어내는지는 아마 세리장만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세리들을 모으고 그리고 지시하여서 일정 금액을 사람들에게 얻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지면 일정 금액 가지고 오라 한 그 금액을 로마에 수납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확히
얼마를 걷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필요에 따라 더 걷는 능력이 세리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리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또 부자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리들은 사람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뜯고 피 빨아먹는 죄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자국민의 돈을 뜯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니 이들은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방인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법제화시키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그 정도로 싫은 사람이라면 세리장은 더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에는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직업은 인정받지 못한 비천한 사람, 비천한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순결하게 보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사람을 어떤 직업과 소문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직업은 안 돼요. 여러분들, 강도는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은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마약을 판매한다던가 국가에서 반하는 일을 하는 일들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직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겪어 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셨을 때 무엇으로 사람을 많이 평가합니까? 외모로 많이 평가하지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사람의 이 수준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은 더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배려함으로 우리가 서로 화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비록 삭개오가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에 부합된 목적을 찾을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그것을 말해주는 대표적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장소와 사람들이 없다면, 그와 섞인 무리들이 없다면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겠지요. 돈이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에 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라고 인식될지라도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멀리서 들려오는 이 소문에 삭개오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삭개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귀가 번쩍 뜨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지금 군중 속에 고독처럼 소외된 사람이 있는데 자신과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입술만 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로운 사람,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와 같은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지나가는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열망이 생겼을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 안에 지금 솟구쳤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삭개오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오신다는 그 말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보고자 달려가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이 문장 안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달려나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길가로 삭개오가 섰습니다. 3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직업의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작아야 키가 작은 사람일까요?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 더 작아요? 예.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서 봤을 때 이 삭개오는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뒤에서는 이 앞을 보려면 앞 사람보다 키가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균 키보다 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뚫고 앞으로 나가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낄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무리들 사이에 그가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었겠죠. 뒤에서 어떻게 해서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이 삭개오가 결단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단점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점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 인기도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돈도 많이 못 벌고 건강도 별로고 인기도 없어요. 매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편견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들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선 떵떵거리는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를 외면합니다. 그가 섞일 수 있는 무리도 없었어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도 있고 그는 선지자라는 평가도 있고 그 입술에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이처럼 타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이처럼 정말로 외로움 속에서 혼자 고독을 느끼지만 그분은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그 외로움을 덮어주시고 그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그 어려움들이 더욱더 차곡차곡 쌓여질 때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들 더 강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았지만 더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아프지만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메어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러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역사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방편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바로 앞에 보이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는 작은 몸으로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뽕나무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영암과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요. 여러분들 저렇게 둘레가 크고 저렇게 큰 나무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했을까요? 이름처럼 열매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만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고 떫어서 이 열매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열매가 익을 때에 바늘로 그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이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에 맛있게 익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가 익을 쯤 되면 사람들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라는 그런 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시기상 이 6월절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밖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것을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는 무화과 나무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자,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저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말로 그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 단단한 나무라는 거예요. 자, 저 나무 위에 오르지 않으면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저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그 나무 가지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던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예수님이 그 밑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숨어있는 삭개오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지 사이 틈 사이 자신의 얼굴을 내밀었을 때 삭개오 이마에 삭개오라고 썼을까요? 삭개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셨고 고개를 쳐다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여리고에 오실 때부터 삭개오를 목적에 두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목적한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밝혀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준 거룩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 뒤에 있는 그 이름이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이 삭개오. 자신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겠지만 공동체 무리 속에 속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 방황하고 외면당했던 그 삭개오. 더 이상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비록 삭개오처럼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 이 당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렀을 때에 못되라고 지었을까요? 망하라고 그 이름 지었어요? 잘되라고. 그리고 그 인생 행복하라고 지어준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장면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꽃이란 시 1년과 2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비로소 이름을 정해주니 그가 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의 꽃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 올라타실 때 여러분의 대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날 때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방황하는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에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합된 인생을 살 때 비로소 그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그 피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즐거워하여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독한 인생에서 이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시점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인생의 기쁨이 느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서 여러분들 시간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받고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그들은 왜 즐겁고 기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백성들이 왜 죄인으로 평가받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주인이라 낙인 찍힌 자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면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자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힘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도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제 재물을 일삼고 재물을 나의 목적으로 살던 이 삭개오가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재물, 두 손에 들고 있던 이 재물을 버리고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내드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도둑질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때 사용되어진 금액이라는 것을 보일 때 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단 것인지 행복하신지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삭개오와 다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없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 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생기를 풀어서 우리의 영혼을 담으셨다면 지금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 성령으로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꿈꾸게 되어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는 이 땅을 위해서 100년만 살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 진짜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를 만나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부가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